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68혁명의 슬로건입니다. 이 68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에 나타난 현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이 창대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몰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68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의식과 사고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유럽 문화 전반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기성 질서에 저항하는 반권위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거를 통해서 진보주의를 이제는 그들이 지향하게 됩니다. 이 진보주의는 사회 환경의 가치관의 변화를 촉발시켜서 40년 후에는 어떻느냐, 유럽의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의 몰락은 유럽 좌파의 이념과 사상의 공격을 당해서 유럽의 교회는 처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처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반도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공을 금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를 못하겠으니까 공산주의를 금지하면은 공산주의를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은 공산주의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엇이냐? K68이다. 한국형 68혁명이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라.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환시키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회에 닥쳐올 위기입니다. 반공주의 개신교가 이제는 적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 역사학자들, 그리고 좌익 강사들, 그다음에 정교조들,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아주 몹쓸 짓을 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주 4.3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주 4.3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체가 어떤 상황으로 발전됐고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주 4.3의 문제를 놓고 보면 원인과 과정과 또 진압의 과정과 발전과 그다음에 결말이 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총체적인 평가는 없이 딱 한 가지로 합니다. 그 당시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순수한 제주도민들을 괴롭혔다. 더 나아가서 제주도민들이 평온하게 있는데 서북 청년단들이 와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이 제주 4.3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좌익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경직 목사와 서북 청년단, 그 다음에 이승만을 엮어서 적폐몰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 공적을 가지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고 이승만을 지금 역사에서 지금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에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우,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개신교인을 띄웁니다. 남로당원 30만 명을 전향시킨 오제도 검사. 이 양반이 얼마나 검소했던지 그 당시 홍민표 남로당 서울시당 그 사람이 전향을 하려는데 오제도 검사의 집을 가서 한번 보고 전향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제도 검사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식사를 가는데 식사를 차려온 것이 간장하고 그야말로 깍두기 한두 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제도 검사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이 식사는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당신 타온 월급 가지고 이거밖에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홍민표는 자기들이 먹는 식사보다도 훨씬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잘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도 훨씬 먹지 못하고 있는 이 검사를 보고 마음의 진심이 통해서 전향을 하게 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간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만 남노당원들이 집단적으로 전향하게 되는 물꼬를 트게 됐죠. 그 당시에 30만 명이 남노당이 정리가 안 됐다면은 박헌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일성이 서울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입성만 하면 숨어있는 남노당들이 봉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봉기할 수 있는 30만 명의 남노당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뿐 아니죠. 이미 전쟁 나기 전에 서울은 불바다가 될 뻔했었어요. 이미 북한에서 그런 지령이 내려왔거든요. 남노당 박헌영이가 술탄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최근하다 쫓기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오제도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 홍민표가 이제 전향을 했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이 남노당을 정리하지 못했더라면, 홍민표가 전향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6.25 때 끝났습니다. 오제도 검사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청렴하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최명신 장군은 월남 파병할 때에 한국군 사령관으로 가지요. 그래가지고 미군과 딱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작전을 전투 지휘하면서 획획한 공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죠. 최명신 장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이 최명신 장군의 역할이었습니다. 한진그룹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최명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한진그룹도 없지요. 그만큼 애국적이었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을, 이 유인을 영락교회 교인이라 장로라고? 왜 자꾸 이렇게 개신교회라는 것을 이들이 부각을 시키죠? 그 이유는 뭘까요? 좌익 역사학자들은 극우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아주 우리가 대표적인 좌익 매체이지 않습니까? 극우 개신교 뿌리는 제주 4.3 학살 주도한 서북청년단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서북청년단 하면서 지금 계속 한경직 목사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병욱 경무장관, 그죠? 경무부장,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서북청년회, 북지역 출신 개신교인이 중심이 돼 만든 서북청년단.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제주 4.3 토벌대로 참여해 민간인 학살 자행했다. 과거 반성 없는 개신교, 언제든지 극우에 빠질 수 있다. 과연 개신교가 극우입니까? 우리나라에 극우가 있습니까? 이승만과 서북청년단, 개신교. 계속 지금 역사학에서는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때 강간, 방화, 살인, 만행의 중심엔 서북청년회가 있었다. 이거 누굽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북청년회는 한경직, 한경직은 개신교, 개신교는 이승만. 이북 청년들이 서북청년단에 가담해 학살 청부업자로 살 길을 모색했다. 학살, 고문, 겁탈, 서북청년단의 실체 이래도 서북청년이죠. 경찰 하루에 1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 기독교 모태가 된 서북청년단, 4.3 당시 제주 불교 피해 관계는 또 종교 간에 또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일본론보다 더 잔혹한 방법으로 동족을 살해, 학살한 친일파와 테러 집단인 서북청년단. 임신부 찌르고 윤관? 언젠가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사건과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임신부를 찌르고 윤관했다고요?
사람의 피를 본 사람이 성적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 미치광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개신교인 그렇게 폄하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근현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교회 역사이고 교회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이 내용들을 완전히 좀 전환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죠.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기독교인들이 적폐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체제를 뒤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학교에서 그렇죠. 또 역사학자들이 그렇죠. 계속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 이 개신교에 대한 이 공격이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들겠습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집단이 있다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는 혐오 집단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완벽하게 씌워놨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코로나 진원지는 교회다.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발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면 예배 통한 확산 거의 없었다.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48%는 교회 발로 과장 인식됐다. 교회는 코로나의 주요 감염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신뢰도의 이 급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한번 씌워진 프레임은요, 다시 벗어내기가 힘듭니다. 한 번 가진 선입관은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